오늘로 이제 두 나라 두 왕, 헤롯 잔치, 헤롯성 세상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이 둘의 비교를 하며 보았던 그 헤롯성의 잔치와 오병이어의 잔치, 그 말씀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3일에 걸쳐 살펴보고 있죠. 자, 어제까지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걸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 특별히 어제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의 잔치에 참여한 무리가, 그 빈들에 있던 그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를 세상의 왕, 헤롯 왕과 같은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무리를 보내고 배를 타게 하며 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뭔가 다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즉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그게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자세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병행 본문.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6장 15절 말씀에 6장 15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5절, 6장 15절, 6장 15절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의 잔치에 참여한 무리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를 세상의 왕, 헤롯 왕과 같은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를 헤롯 궁전으로 모시고 들어가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엔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오병이어로 장정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에요. 지금 배도 부르고요. 이제 기력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 예수를 왕으로 삼아 헤롯성으로 쳐들어갑시다 라고 외친다면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가 큰 함성을 지르며 무장봉기를 일으킬만 한 것입니다. 그 밤에 5천 명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100명, 50명 군사 조직도 얼추 갖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배부르고 회복되니 숫자도 넉넉하고 힘도 생긴 것 같으니 이제 예수의 잔치자리를 헤롯의 잔치자리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작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적인 이유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이 원하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지금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목자 잃은 어린 양 같은 그 사람들을 먹이고 쉬게 했던 그 푸른 풀밭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헤롯의 생일잔치 같은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의 모임이
보이십니까? 전자라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고 헤롯의 생일 잔치에는 예수님은 작별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다시 세상 나라의 잔치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와 오병이어 잔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장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이신지 갈림길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오해했잖아요. 어느덧 배가 불러진 양들이, 오병이어로 배가 불러진 양들이 이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섬길 것인지 갈림길이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오병이어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무리들의 배부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 해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오병이어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병행본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65절까지를 보시면 매우 길게, 절수가 길죠. 22절부터 65절까지면 6장에서 요한복음 아주 길게 그 오병이어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떡,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 기준으로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편말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왕의 백성에게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잃었던 목자를 만나 배부르고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곳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나라의 헤롯 잔치에서 목이 베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무리됩니다. 부활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향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만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이 땅에서 고난만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나라가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의연하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목자 잃은 양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교회인 것입니다. 녹아지고 몸을 태우는 그런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머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은 사실 많은 신앙 간증에서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개인의 신앙 간증이나
또는 교회의 간증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예수 믿고 나니까 헌신하여서 축복받았고 또 가난을 벗어나 부자도 되고 병도 나음을 입고 그런 개인 간증들의 많은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또 교회적인 간증으로도 한 명의 성도도 없던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 수천만 명의 성도로 부흥하였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간증이 멈춘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건 어쩌면 예수를 다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요, 자녀의 형통함, 세상적인 잘됨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 간증이 멈춘다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부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누굴 위해 죽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지, 대한민국의 그 수천만의 성도들이, 천만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십자가를 메고 가는지를 계속 이어서 간증할 수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왕으로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은 벽을 쌓고 권세가와 많은 숫자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찬양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작별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헤롯이 있을 곳이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들판에서 길 잃은 양들을 먹이고 회복하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길 따라가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십니다. 날이 저물도록 혼자서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린 3일 동안 세상 나라 세상의 왕인 헤롯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의 잔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너희는 어느 잔치에 초대되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헤롯 왕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빈들에서 펼쳐진 예수의 잔치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들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헤롯 궁전 안에 없습니다. 두 잔치 모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 어쩌면 매일같이 접하는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으면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빈들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예수와 함께 빈들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잔치를 벌인 그 자리를 헤롯의 잔치로 바꾸려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헤롯 왕 잔치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리들의 그 유혹을 떨치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집을 나서는 순간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는 헤롯 왕의 잔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의 소리에는 그 헤롯 왕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린 그 소리를 이기고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루를 보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의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살을 먹고 기도를 통해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소망하며 시작하고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